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한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는 그냥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그냥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았던 고넬료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모른 채 그냥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좋은 일을 하면 되지. 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면 되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이 만남의 역사가 없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념, 가치관에서 더 이상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믿음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믿음의 그릇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릇끼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그리고 그릇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지르는데 자신이 토기장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릇의 삶을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는 것이 거룩함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릇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목적의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석양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향하여서 인생의 길을 가는데, 그 인생의 길을 가는 이 모든 방법 가운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 속에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형태와 믿음의 모양은 결코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믿음의 그릇과 믿음의 목적을 잘 판단하고 그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통하여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구나. 그리고 어떤 재료가 필요하는구나. 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지어지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인은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계도를 작성하신 영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어요. 영어로, 라틴어로, 독일어로, 지금은 미종족 안에 있는 아프리카의 미종도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미족들 안에서도 성경 언어가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돼서 복음화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의 타락한 죄의 근성과 구원의 대상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단 하나,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이 성경에서 나타난 고넬료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 속에서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공과에 보면 속기 공과,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매주마다 공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우리 진짜 공과를 진행할 수 있는 속회 어떤 목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임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열심에는 순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이 인간 누구누구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구원의 열정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수용해야 돼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이 살 길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면 우리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 자신의 계획을 환상 중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고넬료를 찾아와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태도와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기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매일매일 살아가요. 주님을 믿고 죽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줘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찾아오시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고 믿음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강력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고넬료도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나갈 때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 그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생활, 거룩한 습관 안에서 진정으로 바른 믿음의 생활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냐면 내 생각과 내 삶이 조금씩 거죠. 하나님의 1:1, 하나님과 조용히,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아픔, 사람의 관계의 아픔, 어떤 실망과 낙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도 내 손 안에 잡히지는 건 없고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건 없고 그 순간으로 자꾸 인도해 주실 때에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 것을 알고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보고 계시고 기르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만드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그래서 고넬료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중반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신서들을 가만히 조용히 시킨 거예요. 조용히 시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베드로를 영접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바꿔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나의 복음의 열정과 비교할 때에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의 열정과 같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날마다 상황과 사건과 우리의 주변 환경을 잘 보면서 그것을 맞춰가줘야 돼.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보조를 맞춰가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명예를 매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경 사회 가운데에 이 소의 이 멍에는 이 두 마리의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뭐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좀 힘 있는 것, 하나는 좀 연약한 것. 그래서 한 소가 가게 되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농경 사이의 배경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명예를 매라. 이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나님 일을 하자.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일이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술이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의 일에 주의했으면 이게 이 차이 때문에 역경과 어려움과 이 모든 차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말도록. 그래서 자기와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보다 늦게 갈 경우는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겨서 우리 주님의 보조를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자세히 옳은 판단을 보면은 그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늦게 가지만 주님의 말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게 맞춰가는 이 과정이 안 맞으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훈련시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자세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조절하시고 설득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보조에 맞춰갈 수 있는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결단력으로 나가기를 심세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데 육체의 질병이 있어. 그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려고 하는데 물질에 좀 부족한 거 있어. 그러면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고, 또 구원의 문제를 같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지.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앞당기고든지 끌어당기든지 해서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주님 안에서 물과 피이신 성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과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책임주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똑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일에 맞춰갈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선택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려. 인생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일마다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 드리면서 또 없는 가운데서도 헌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쿵 저러쿵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했어? 라고 판단되고 하나님께서는 무시해 본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아쉬운 인생밖에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여 순종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닥쳤던 모든 영적인 문제들, 또한 물질의 문제들, 축복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